오늘 이 3장의 주제가 온 교회는 들으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이 온 교회라고 할 때에 당시에는 바로 7교회를 지칭했습니다. 2장에서 에스버드 4개 교회, 3장에서 사빌라 3개 교회, 오늘 이 4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1절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행위라는 말은 바로 너희들의 삶을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한 주간 얼마나 고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일을 하시며 또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경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이 확산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헬라어 오이다라는 이 표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죠. 이 행위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외면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면을 살피신다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겉은 번지르했지만 내 속은 죽었다라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이 당시에 7교회의 이 편지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장 이 편지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지요? 언덕 위에 높은 교회였습니다. 성지답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가파른 언덕 위에 세운 도시였고 이 당시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금화와 은화를 주조했던 도시 하면은 바로 이 4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전 6세기, 5세기 정도에 바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았고 그 부 때문에 후손들이 사치와 교만, 방종에 빠져 살던 도시였습니다. 부모의 유산으로 바로 또 그리고 이 험난한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부르죠. 이것을 믿고 경계 태만하다가 2번이나 바로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주전 218년경에 안티오쿠스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바로 일깨워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데미 신전이 발굴되었고 급장과 또 신전, 금, 은하 주조도시로서의 모든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적들은 지진으로 묻혔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기에서 이 살았다 할 때 이 원어가 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제스처가 나왔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외형적으로 제스처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지요. 예배 모임 행사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내적인 상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4대 교회는 바로 이 극장과 같은 이런 대형 행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연주회를 했고 연설회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문화들이 바로 이 철학자들의 그리고 궤변자들의 달변가들의 그런 무대 그리고 연주회 그리고 연극 이런 것이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표현의 내면적인 상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가진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 보면은 이 흐리다, 지우다. 이것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한번 등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오히려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다윗 왕조를 바로 거명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그죠?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동쪽 내륙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껴 있으면서 바로 내륙에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의 요충지 버가모의 이탈루스 2세가 주전 159년에서 138년에 걸쳐서 바로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형 유메네스를 사랑했지요. 당시에 왕, 그 형제의 사랑하는 우애를 또 기렸던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형이 왕이 되었는데 암살 소식으로 이 왕위를 동생이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그 형이 암살되지 않고 피신한 것을 알고 다시 형에게 왕위를 양도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대권을 한번 잡았으면 끝이죠. 그죠?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랑하는 동생은 형에게 이 대권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이죠. 천국. 그리고 이 땅의 왕국.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이 주산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포도 재배 주산지이고 지금도 포도가 나고 있습니다. 작은 아테네라 불렀습니다. 주 17년 지진으로 역시 필라델비아 교회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았던 필라델비아 교회 정도는 지상에 남겨두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함께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심판받지만은 이 땅이 심판받지만은 우리의 영은 심판을 면하고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재림 때의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이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참으로 칭찬을 받았고 책망 없는 유일한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가 작고 가난했고 학식도 없었고 부유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큰 권세들을 이겨내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들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 이 종말 직전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이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떨 때 이단들이 종말의 때에 자기 교회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난에 같이 참여하지만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을 작지만은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그 조약돌 5개를 굳게 붙들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작지만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야긴과 보아스, 즉 성전의 두 기둥으로 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것은 바로 이긴 자를 말씀하는 것이며 주님의 확실한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고 7교회 중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믿음,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7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사자에게 주시고 그 사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는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계시록에서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자들은 종들입니다. 사역자, 말씀을 읽는 자들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이렇게 풀고 있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 사자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만치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바로 온천이 나는 히에라폴리, 그리고 그 온천 지대에서 약 1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약 16km 정도 에서 가니까 온천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바로 이 목화밭이 그 주위에 굉장히 큰 목화밭이 있었고, 거기에는 바로 이 눈과 안약, 눈에 관련된 약들이 발견된 그런 도시였고, 굉장히 발달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이,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죠. 주 60년경 지진으로 파괴된 후 자력으로, 바로 당시에 로마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그 도시를 건축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부유했다는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가 원인이었습니다. 주 60년경 지진으로 파괴된 후에 그 자력으로 바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였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과 또 교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영적 나태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무지해지죠.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전부인 양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교만과 영적 나태가 문제였고 이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고 바로 높여지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죠.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전형적인 죄의 형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그리고 여러 문제들, 이 세상의 혼합주의, 그리고 사상과 철학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죠. 내가 전적 타락했다는 그 죄의 고백,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그 인생이 범죄할 때 나도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과학자들이 그 피 유전자로 범죄했다고 말하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범죄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창세기에서 바로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 6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신 구조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실락을 했던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서
바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죠. 바로 강 좌우 두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 열매가 12가지로 완성되는 완전한 천상의 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은 그 온천물이 이동을 하면 씻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따뜻하지도 않고 바로 차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약을 발라보고 점검을 사고 바로 말씀을 바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목화로 했던 옷, 그 패션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눈 떠라, 불로 연단한 점검이 되라. 바로 이 시대, 이 악들과 싸우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점검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프라기안 이 파우더로 만든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한 모든 7교회, 온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때 두드린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두드리니까 열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 우주적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찬식에서 주님과 함께 먹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바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기면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내면, 견디어내면, 또 이미 내가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믿고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 천상의 나라로 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자에게, 성령께서 온 교회에게, 이런 구조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제2저자입니다. 1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7교회, 온 우주적 교회에게, 각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고 견디어내라. 너희들은 승리했다. 그러면 내가 올 때 너희들은 내 품에 안긴다라는 약속, 즉 언약의 말씀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성과 영원성과 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온 교회, 우주적 교회, 개별 교회, 각자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함과 치료함과 회복함이 우리 성도들 온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철저히 맞으시고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에 이 교회는 출석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손소독 마스크 철저히 해주시고 그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좋아하네.